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리학교 19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여지는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한없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오도록 함으로써 함께 지내도록 해주십니다. 누구도 혼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전하는 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감격을 전하고 또한 배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종류와 또 정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의 정의를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특별히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이러한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교회의 필요성과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으로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굳이 복잡하게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여러 가지 부담되고 귀찮은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목회자로부터 아니면 다른 성도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교회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안 나아가를 거꾸로 하는 가나안 성도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꼭 교회에 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정말 필요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그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좀 긴 이야기지만 이 칼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혼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라고 함께 전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또한 우리는 어머니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꼭 필요한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를 교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와 역사 안에서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한 함께 기도하며 그 위기를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이겨나가게 되지만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또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맞게 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교회의 상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많은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옮긴다든지 교회를 없애라든지 하는 그러한 권면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의 소유권,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교회를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고 조직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고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도 그 교회의 소유권을 또 점유권을 공유하거나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친히 주인 되어서 홀로 주인 되어서 그것들을 다 쥐고 가십니다. 교회의 존재라든지 교회의 활동이라든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소유, 이 모든 것은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혜를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계승하였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주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사도들의 대위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이라든지 유지,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교회의 주인이심을 여전히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거나 오해하고 또한 마치 교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그 단어의 의미는 구약시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사용했던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사용된 단어는 회막에 붙여야 할 자라는 뜻으로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카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즉 신약 성경에서는 부르다, 불러내다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이 히브리어 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일컫는 말이 교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church라는 이 단어는 주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퀴리오스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있고 또한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그 안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에만 집중하느라 세상과는 소통하지 못하는 듯한, 세상과는 단절된 듯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세상 안에 위치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이지만 세상으로 파송되어 살아가는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로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회중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점차로 이 의미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사용됨으로써 교회의 회중, 교회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복음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마태만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정에서 지금 교회라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어진 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이 구절에서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는 광야에 있었던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클레시아로서의 이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시대와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졌거나 그 지역을 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또한 이 에클레시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처럼 실제로 모임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 범위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을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특정한 지역과 장소에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심각한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고립된 형태의 교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교제의 개념, 수평적인 교제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직적인 교제라 함은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친밀함, 우리가 이미 배운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과 개인, 각자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그러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교제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 같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해놓고는 그 안에서 세상의 정치와 자녀 교육과 부동산, 자기 자랑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나눔은 성도 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표현하고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들,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공동체를 다툼이나 시기나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용납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디아코니아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봉사,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이유는 단순히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봉사를 하고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의 믿음의 지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자칫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섬김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하도록 하신 사회, 즉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이라든지 학교, 직장, 국가와 같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섬김의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마르투니아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용어는 법적인 관계에서 증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마르투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인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제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이웃이라든지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 했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주님을 따라 행하는 모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직접 보임으로써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종류, 첫 번째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서 신앙 고백이나 제도적인 교회의 그 가입 등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바로 이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신 그 백성들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입니다. 지역교회란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민족과 전통에 따라서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반면에 보편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의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편교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입니다. 제도적 교회는 직분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조직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제도적 교회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에 비해서 유기적 교회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 두 개념은 교회의 소재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천상의 교회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표현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비진리와 싸우는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승리한 교회는 이미 구원을 얻고 전투를 마친 천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필요성과 시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도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와 역사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함께 성도들 간에 격려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지만 교회를 떠나 혼자 있으면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가 어렵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아주 그냥 노출되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교회를 시작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라든지 유지라든지 그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게 될 때에 그리고 오해하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분의 소유가 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으로 파송되어 살아가는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한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지니고 있어야 함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교회의 특징은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디아코니아,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 마르투니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의 이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처음 배우면서 주로 교회에 대한 용어, 의미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